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수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군요. 사실 오늘 이제 인도에서 오신 앞에 있는 우리 네 분 사역자, 우리 두 분은 사모님이시고 두 분은 렘넌트 이제 사역자이신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한 달 동안 와서 지금 훈련 받고 이제 내일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 우리 사모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들은 2월 달 선교대회 때 나오셨다가 그래도 또 좀 오랫동안 한국에서 훈련 받고 이제 가셨다가 이제 당신들의 아내도 가서 좀 훈련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떠밀려서 이렇게 훈련이 왔을 건데,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출국하는 그런 시간표를 두고 있는데, 제가 수협에 다른 말씀을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 네 분에게 좀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안 할 테니까, 뭐가 달라도 다를 테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 또 통역자가 지금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천천히 느리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네 분 잘 듣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었어요. 자, 제목을 영적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게 많죠. 우리 몸만 해도요,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정신이 있는데 분명 안 보여요. 엑스레이상 MRI 촬영 다 해도 정신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사진으로 판독되는 게 아니죠. 영혼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잘 몰라요. 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현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점점 더 보이지 않고 반드시 존재하는데,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가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는 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어요. 저 스카이대학, SKY대를 스카이대라고 그래요. 저 또 뭐 미국, 영국 최고의 그런 훌륭한 아주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대학에서도 영적 세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자, 이걸 영적 세계라고 조금 표현을 달리.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되어 어디까지 성장하면 될까요? 초신자가 어디까지? 제자로. 자,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 단계 잘 양육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양육하나?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큰 그림으로 불신자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생명을 얻죠. 그러면 양육하고 확립, 점점 더 확립, 그리고 파송. 이게 어쩌면 과정인 것 같지만 이 절차를 결국은 이렇게 쫙 파송, 제자로 파송하는, 새신자, 새가족 한 사람이 새신자, 불신자가 복음으로 영접해서 새가족이 되어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예배를 통해서 점점 성경 66권을 통해서 점점 그런 결국은 딱 제자로 섰을 때 파송, 어디로? 현장 살리는 자로.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자,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하고 다른 비슷한 이걸 언약.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그 쭉 보면 이 복음은 쭉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쭉 이야기하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순간에 다 끝내신 거,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끝내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나와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잘 보세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분의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는 그 영적인 기도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도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죄사함을 일부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주님 가르친 기도도,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먼저 구하여지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이 영적인 기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기도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쑥스럽게 말하는 거, 불확실하게 말하는 거, 그럼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평상시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자랑스럽게 전달하는 거, 그걸 뭐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을 세우는 걸 보고 우리가 제자라 그래요. 제자. 자, 이것도 과정이 반드시, 자, 우리가 전도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건너뛰고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안 그래요. 반드시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과하며 전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누가 제자냐?
누가 제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평상시에 개인 기도 속에 누리고 있는 사람, 삶 속에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떤 문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 축복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제자라 그러죠. 자, 이게 바로요, 사도행 1장 1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증가하는 전도, 이유가 없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모인 사람들, 생명 걸고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 그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14절,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정 같은데 반드시 자,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뭐 번호는 그냥 서론이니까요. 자, 우리가 먼저 전도라고 하는 거를, 자, 전도라고 하는 걸, 전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뭐 우리 사역자들 모였을 때, 자, 전도에 대해서 현장도 분석하고 현장도 자세히 알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전 캠프, 준비 캠프 이미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상대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요, 사람, 인간. 동물, 짐승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 돼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럼 이 사람이 있는 현장, 이 사람이 있는 현장, 세상이죠, 세상. 도대체 현장은, 그 현장이 이제 분석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분석되어지고 현장이 분석되어지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는요, 영적 세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려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세 가지 삼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적인 사실이요,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는 천사, 천군 천사, 성경에 보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했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흑암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계시록 12장 9절이죠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는 요 존재를 이해해야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논하려고 한다면 요 부분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론. 자, 여기 영적인 사실의 두 종류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이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린 자를 보고, 이 사람은 영적 지식을 가진 자이구나. 반대로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깜깜해. 그렇게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도 좋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보고 영적 무지라고 해요. 무지.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으로 깜깜한, 영적으로 무지하냐.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존재예요. 예?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피부 색깔, 언어, 문화 다 다르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 물론 창세기 1장 27절도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뭐래도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다. 자,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껍데기로 보이는, 외형으로 보이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오늘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들이 관계가 있어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거기에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자는 복을 안 주시고 빠진 게 아니라요, 동시에 각각. 그래서 남성이 받은 복과 여성이 받은 복이 똑같아요. 동등해요. 남성은 이따만하게 큰 복을 주고 여성은 조그만 복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래서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사실 뭐 임마누엘이고 위드인데,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교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간과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개, 고양이가 침대에서 사람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침대 이불도 덮고 잔다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요즘 개 팔 잡으면요 사람보다 더 좋아요. 뭐 개 카페가 다 있어가지고, 와, 요즘 개 살만 났어. 개 카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우리가 신분이에요. 신분. 개팔자, 상팔자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즘 개가 그래요. 자, 신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자, 근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러면 너 혼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권능이라는 단어보다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권세요. 이미 벌써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분, 모든 함께 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받은 신분과 권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은요, 이 축복을
영원히, 자 여기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이 축복을 영원히 지속해서 누림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요 축복을 누림의 길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 행위 언약으로 약속을 순종하면 생명이요, 축복을 영원히 지속하는, 불순종하면 사망이요, 죽음이요. 여기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문제를 이름하여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요 영적인 문제를 다른 말로 우리는 무슨 문제? 근본의 문제라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어떤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짓는 죄가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죄, 원죄. 알고 봤더니 요 사탄이란 놈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았어.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 문제를, 이걸 다른 말로 뭐 운명 속에 빠졌다, 사단에게 장악되었다, 지옥 배경 가운데 있다, 그건 요 말을 따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건 뭐 그래서 치고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런데, 자,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그럼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여기에 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 이 축복을 다시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길, 원래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요 답이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구약의 용어 표현으로 피제사 예식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 사단 세력을 깨트려버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빠져나왔어요. 피제사의 비밀. 자,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 임마누엘, 요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예언이죠. 구약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순서는 뭐 참고하시면 돼요. 해방되는 길. 자,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갖고 와서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승리하신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분은 참 선지자, 죄로 해보는 참 제사장, 만왕의 왕이 오세 참된 왕. 그래서 요 이름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다섯 번째, 이 답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 자, 영접. 자, 이 답을 영접.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도요, 내 의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복음을 개인화하는, 개인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개인화하면, 자, 모든 것 다 다른 말로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성경을 좀 확인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이 회복이 되죠. 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은,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5절, 특히 이 두 절만, 다른 건 좀 생략하고요.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뭐가 살았단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영적인 문제, 원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원래의 축복을, 자, 그럼 여기다, 자, 하나님 주신 원래의 축복을 상실했어. 그 다음에 영이 죽었어. 뭐만 남았느냐? 육만 남은 거예요, 사실.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5절에서도 우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자, 영적으로 살아남과 동시에 살았다는 말은, 자, 영이, 영으로서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요.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그 다른 말로 이거 주인 되어지는, 주인 되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 주인 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여섯 번째,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치유라 그래요. 자, 영적인 치유에 가장 먼저 근본 치유가 있어요. 근본 치유. 다시 말하면 에베소 1장 2장 1절 5절,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근본 치유,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근본 치유라 그래요. 자, 에베소 2장 1절 5절,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걸 근본 치유라. 근본 치유. 자, 두 번째는 근본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래된 것, 이미 각인되어진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어진 것. 영적 치유에는 그건 큰 두 부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에베소 4장,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24절.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의 옛 습성, 옛 체질, 옛 사람,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남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이 되어지면서 오래된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점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는 이거는 순간의 순간, 한순간에. 그러나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거는 시간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각인뿌리 체질, 영적 치유로 각인뿌리 체질되길 원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138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치유의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여러분, 진짜 내 영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그분은 구원의 의미를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치유의 열매 중에 열매요. 치유의 이제는 성장되어진 사람의 모습 중에 모습이요. 감사요, 은혜요. 은혜, 그래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다 치유의 열매요. 하나님 진정한 감사, 그 은혜 감사. 자, 영적인 치유가 되어짐과 동시에 일곱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복음을 받은 영접이 양육, 확립, 파송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립을 시키고 양육하는 내용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 구원받는 순간 영적 싸움에 새로운 뭐가 생겼느냐? 새로운 대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 구원받기 이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자, 이게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하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도 필요하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요 존재가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거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것도 결국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와 관계 있느냐? 요거와 관계 있어요. 흑암과 사단과 관계가 있어요. 왜요? 요놈 때문에 쏘가가지고 잘못 요놈이 갖다주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 각인뿌리 체질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사단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 사단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 가끔 그 TV에서 보면요, 그 아주 특징이 하나, 특징. 사자가, 아니면 호랑이가, 사자가 그 어떤 이제 자기가 사냥할 어떤 짐승이 있으면 큰 놈한테 안 달라들여. 막 성령 내가지고 힘없는 놈. 딴 무리들은 이쪽으로 막 가는데 한 놈이 저쪽으로 가. 그럼 거기 따라가죠. 얼마나 영리하냐. 자기가 목표물을 딱 정해놓으면 그 목표물을 향해서 그냥 전 속력으로 질주해 가다가 낚아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 사대니가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활동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다가도 때로는 정반대로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여, 그러니까 속는 거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자,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사단의 활동을 다른 말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여기 하나,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에베소 4장 27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뭘 주지 말아요? 마귀에게 틈이 뭐예요? 허점, 공간. 마귀에게 그 허점, 공간을 주지 말아라. 틈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무시한 무기를 줬어. 무기. 자, 무기를 보고, 저는요 이걸 보고 제가 비밀병기라 해서 비밀병기.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나, 어떤 비밀병기를 주셨느냐. 이 비밀병기는요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도록,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만요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려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즉시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운명 속에 빠져있던 안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었더니만 그가 취함을 받게 되지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떤 권세?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었노니. 자, 믿는 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이미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영적 싸움을,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비밀 병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까 뭐 하면 되느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여기, 자, 여덟 번째. 그래서 영적인 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미 비밀 병기도 주셨지만 요 영적인 힘, 그 힘을 이름하여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 5장 18절이죠. 18절,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라. 자, 요 성령 충만은요, 요거는 첫째,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 두 번째, 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삼오늘이요. 삼오늘. 그리고 요 성령 충만을 예배 속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 예배 하나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속에 답을 얻고 예배 속에 힘을 얻는, 그래야 되겠죠? 예배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홉 번째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 그런다. 물론 영적 서밋, 전도 제자죠. 전도 제자. 우리가 한 사람을 진짜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해야 되느냐? 제자로 세워서 파송해야 되겠죠. 초신자를 파송해서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어요? 제자로 파송하는데, 어떤 제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전도 제자. 이 사람은 첫째, 답을 주는 자. 무엇으로?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138로 답을 주는 자, 치유하는 자. 답이 전달되어지면 영적인 치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마음의 치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치유하는 자, 그리고 살리는 자. 요 영적 서밋. 요 영적 서밋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기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걸 보면 문화 서밋.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영적 서밋까지 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체험하고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영적 서밋으로 가길 원하세요.
참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서 서밋으로 가기를. 자, 이제 결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사실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 또 그냥 푸르륵 사가졌다가 또 어느 날 또 뭐 반짝해가지고 막 그냥 물불을 가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세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게 사실 CVDIP예요. 주어져 있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지금부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오더라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7 렘넌트들이 살았던 그 시대, 개인, 국가, 민족 문제를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보시고, 7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시대를 보세요. 문제와 사건,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문제, 위기, 사건을 다 축복으로 바꿨어요. 왜냐? 그들이 이 영적인 사실, 축복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가 다 발판이에요. 발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발판이냐? 사실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여기에 오직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제와 사건, 위기를 통해서. 그래, 오직. 여러분, 심각한 질병을 만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 치고 오직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이런 문제와 사건, 위기는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는, 오직 성령 충만 누리게 하는 오직이 되는 길이에요. 오직이 되는 길.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오직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 믿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고백하면 돼요. 자, 요런 사람을 보고 세 번째, 그 복은 남은 자라 그래요. 요 사람을 이름하여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축복 가지고 흩어진 자, 때로는 나그네처럼, 성경 보면요, 때로는 나그네처럼. 자, 이 말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구루터기, 렘넌트. 자, 다시 전체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디에서?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생명 얻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축복 속으로 날마다 영적인 치유 속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는 길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도로 돌아가는 우리 네 사역자,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이 답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그리고 생명 얻는 전도,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인도 복음화, 여러분 때문에 인도 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완전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마음껏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현장에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인도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저들 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최고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 복음화 참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